오늘 찬양한 제목이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내 신앙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삶을 좀 신앙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무기력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집사님처럼 좀 힘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B라는 권사님처럼 좀 능력있게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처럼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이 그것을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제자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흥분이 됐겠어요. 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영적으로 상기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자리를 정리하고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해도 떨어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요동을 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좌초할 위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써서 노를 저 나갔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공포가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때에 배 옆에 희미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나니 여러분, 그들의 머리가 쭈뼛쭈뼛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그때에 곧 그쪽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무서워 말라.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 맞으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첨벙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이내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빼앗겨버립니다. 무섭게 부는 이 바람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즉시 팔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그런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유명한 명화들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어떤 에피소드와 같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 같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정말 그랬을까 의심할 만한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붙잡혀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 오늘 시간대가 밤 사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새벽. 그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이런 장면들을 그들이 한번 겪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 위에 막 치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침몰할 듯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람을 거슬러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들을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가가 바로 베드로의 비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풍랑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배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배는 예수님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기 풍랑의 사건을 만났고 오늘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오늘 이 사건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오늘 두 가지 차이점인데 자, 오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공경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산에서 이 제자들이 밤에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그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 배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공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으로 단순하게 그들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 장소까지 가셔서 그들과 말씀 가운데 그 공경을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의 힘든 노를 젓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은 기도하는 산 위에서 보고 계셨으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세월들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고 계시면서 산에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장소에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들을 성령이 기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돕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과장된 그런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머리끝이 쭈뼛서는 그런 공포심 가운데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이 형상은 유령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치고 밤은 깜깜하고 그때의 그 장소 물 위에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유령 아니고 누가 그 위를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외칠 만큼 당혹해 할 만큼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 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왜 물 위를 걸어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구하시려, 제자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깜짝 쇼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자료를 찾고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나? 그런데 한 책에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화작가 마크 트웨인이 그 답을 주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지금으로부터 한 170-80년 전, 한 200년 전에 살았던 동화 작가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1867년에 유럽과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유럽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갔더니 1800년대 후반대도 여전히 거기에 배가 몇 척 떠 있었습니다. 배 주인을 찾았습니다. 배 주인들은 다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웨인이 그 배 주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삭시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배삭스를 이야기합니다. 예, 10달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화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달러는 지금 엄청난 돈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0불이라고요? 이제야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이 수준 높은 예화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웃으시니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가셨는가? 왜?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는 그런 주님에서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가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이 마가의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시며 그분이 하신 일은 이 모세를 바위 틈에 이제 숨기시고 자연 환경의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가의 표현은 모세에게 자신을 지나가시는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공경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8절의 욥의 고백처럼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유령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라는 이 말은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가르쳐 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 에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증거는 제자들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령이라는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다가와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순간 물 위로 걷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 지금 베드로의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혹시라도 함께 있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외쳤을 때에 마음속에 순식간이라도 야, 쟤는 늘 저런다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물 위를 걷겠다는 저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정신에서 지금 나온 소리입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왜 베드로는 오늘 이 순간에 물리를 걸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28절에 외쳤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물리를 걷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 자꾸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보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똑같았던 처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먼저 한번 연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바닷물이 이제 배에 가득 차서 그걸 퍼내기 시작했겠죠. 열심히 퍼내는데도 이게 역부족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건의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14장 읽었잖아요. 그 8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상황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죽게 된 것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깨지도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의 그런 불평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귀신을 꾸짖듯이 이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꾸짖음 속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런 책망을 듣고 이 제자들이 보인 결론적인 반응, 결론의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도대체 저가 뉘기에 바람도 잔잔케 하는가? 도대체 저가 뉘기에. 그리고 이 장면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보세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동일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첫 번째 그 풍랑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주의 책망을 듣고 그래, 나는 다시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내가 믿음 없는 자로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지. 그때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없다고 책망 듣지 않으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결심한 것은 아닐까? 이건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그래, 이번에는 이런 풍랑 속에서 내가 부끄럽게 창피를 당했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동일한 실수를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그래, 지금이야말로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야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뛰어내리겠나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물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는가? 왜 뛰어내리려고 했는가? 분명한 것은 그는 말씀이면, 예수의 말씀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같이 물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심정에 있는 그런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또 왜 물 위를 오라고 하십니까? 왜 맞장구를 지금 쳐주십니까? 아니, 가려고 하니까 오라고 하셨겠죠. 이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또 한번 걸어보라고 했을까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
이게 하나의 예수님 전시용이었을까요? 멋진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오늘 뒤에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 너가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일순간 말씀을 신뢰하는 그것을 놓쳐버린 순간 너는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야. 이것을 베드로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 현대에서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당장 또 저기 호수로 가서 한번 걸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덮치려고 하는 이 풍랑 위를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 인생에 노도같이 덮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그 질병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돈을 초월하여 그 돈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만 끝까지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무리를 걸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감정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더 불어닥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바람은 계속 있었는데 왜 멀쩡하게 몇 발자국 잘 걸어가다가 시선이 바람으로 돌아갔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눈으로 어려운 환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오늘도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들어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기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보고 붙들었기에 그가 100세에 이삭이라는 후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나의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의 진리의 말씀을 보느냐?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 상황이, 여러분, 그저 물에 빠져서 우리가 한 두서너 번 물속에 속속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가 했던 말, 무리를 걷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 만일 예수님이 맞다면 나로 무리를 오라 하소서. 만일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만일을 쓰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물에 빠진 순간은 만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내밀어 주시지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웬만한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할 사람 아닙니다. 어부의 자존심이 있지. 죽어도 헤엄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이 적극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빠진 순간 내 인생은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한번 버텨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살려달라고 바로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때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처럼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 꼬여 있습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오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제 온몸이 물에 젖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람도 이들처럼 완전히 지쳐버린 듯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사건이 마무리될 때 제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했죠? 저가 뉘기에. 그때만 해도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니, 저가 도대체 뉘기에 저 바람도 명령으로 잔잔케 하는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풍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백은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마태의 기록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문장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물 위를 걸으신 그 목적이 이제 완결된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이 외침을 받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흥분이 되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건 속에서는 베드로가 저가 누구예?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동일한 상황 오면 그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저가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마가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 오라고 한 것과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다는 것과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 그리고 구해주었다라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예. 왜 없을까요? 마가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깨우침을 얻게 된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는 저가 뉘기에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두 번째 동일한 사건이 오면 나는 절대 두 번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런 평소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상황이 닥쳤을 때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걷겠다고 달려들었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물 위를 걸었던 태초 이래로 유일무이하게 자기뿐인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너가 이 사건을 기록한다면 이 부분은 너가 기록하지 마라. 내가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 같은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그 장면을 더욱더 자세하게 더 많은 분량을 넣고 기록해서 와, 지금까지 물리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이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불평했죠. 우리 죽게 됐는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잠이나 자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다가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을 때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길, 주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상황 맞았어. 한번 믿음 보여주겠다고 뛰어들어서 몇 발자국 걷다가 또 낭패를 당하고 살려달라고 자존심 팍 구겨졌던 그 베드로.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가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잘 가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바람에 일을 망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서 내 경험도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겠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비명소리를 내었던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빠지십니까?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너무 도발적입니까? 뭔가 이 제목이 미완성된 문장 같지 않습니까? 왜 빠지십니까? 사실은 여기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 길까 싶어서 제가 뺐습니다. 무슨 말이 빠졌을까요? 왜 빠지십니까? 오늘도 빠지십니까? 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그 물결 때문에 우리는 왜 빠지십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걸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다. 주의 말씀만 끝까지 붙듭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물 위를 걸어야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십시다. 예수 말씀 끝까지 붙듭시다. 우리 모두 물 위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